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위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내용의 전개상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감동적인 언어로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며 율법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헌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차이 외에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전반부에는 일반 명사인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이 사용된 데 반해서 후반부에서는 고유 명사인 여호와에 해당하는 예흐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시의 내용 전체를 통과하는 내적인 통일성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여호와를 향한 찬양입니다. 본문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라는 말씀에서 하늘에 해당하는 핫 샤마임의 원형 샤마임은 궁창이라고 불리워지는 푸른색을 지닌 하늘을 말하며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을 나타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는 지어지지 않은 하늘 위에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있는 하늘의 영광에 둘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에 해당하는 카보도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무거운 것, 빛나는 것, 영의 이름을 빛내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파르라고 하는 말은 기본형으로 사용될 때 세다, 숫자를 헤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본문처럼 쓰일 경우에는 긁는다, 새긴다, 자세히 말한다, 진술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인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는데 궁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창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궁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며 천사들이 있으며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우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하늘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말이 없는 무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한편 궁창인 라키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들겨 넓게 펼친 판입니다. 따라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별과 달이 붙어 있고 하늘 위에 물을 받치고 있으며 높은 산들이 기둥이 되어서
받치고 있는 단단한 하늘의 금속판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궁창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의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에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체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창세기 11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을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주위의 나라들이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명칭과 달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궁창에는 창문이 있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1절에서처럼 낮과 밤이 사람처럼 의인화되었으며 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늘의 사역이 낮과 밤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낮과 밤의 하늘은 창조 이래로 변화됨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조상들의 문화가 대대로 전수되는 것처럼 본래의 하늘이 계속적으로 전승돼서 인간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말하다 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날은 날에게 말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말하니라고 하는 동사 라바라고 하는 말은 쏟다 분출한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낮이 나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토해낸다, 분출한다,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마치 훌륭한 선생님과 성실한 제자 사이에 중요한 얘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동감이 있어서 샘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이 말을 쏟아내는데 비해서 밤이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낮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마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어진 것들이 움직여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옛날 모습 그대로 전승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늘은 탁월한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앞선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드러내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본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말씀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고 말씀대로 전파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3절과 4절 상반절에서는 앞선 1절과 2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언어로 번역된 단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을 의미합니다. 본절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여 드러내는 표현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이는 계시와 보이지 않는 계시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본문에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한 것은 하늘의 선포나 언어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것이 계시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입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지만 들리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귀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그 소리는 소유와 관리의 영역을 나타내는 줄 또는 경계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늘을 가리키거나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과 밤은 인간에게 관찰되는 하늘의 두 국면이므로 어느 쪽을 택하든지 본질적으로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늘의 소리, 즉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소리가 온 땅에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 중에 하나이며 특별히 창조된 하늘들, 곧 천체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해가 최고의 신호로 여겨졌으며 그 백성들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해가 성육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해의 신 샤마시가 미신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해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는 찬란한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태양이 운행되는 한정된 장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밤 동안의 거처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아침에 해가 그 거처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마치 장막에서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또 자러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해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신을 섬기고 그 해를 신으로 섬기고 또 애굽의 경우는 바로 왕을 애굽의 이제 아들로 그렇게 이제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를 손으로 지으셨고 그거를 이제 낮을 비출 수 있는 사역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면류관까지 씌워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해가 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본문을 이제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하늘은 교회를 상징하고 해는 복음의 말씀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 하반절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일몰의 상황을 유일신적 신앙관에 근거해서 묘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의 대표적 피조물인 태양이 힘차고 찬란한 운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에 관하여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태양이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은 우둔한 인간에 의하여 숭배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도 여호와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여호와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매일 아침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인간에게 항상 신선함과 기쁨과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를 신랑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랍어에서는 해가 여성형이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는 남성형이기 때문에 신랑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한 것은 해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운행하는 모습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해는 지칠 줄 모르고 힘있게 운행하기 때문에 장사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는 기뻐하는 장사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해의 밝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대 근동의 신비 종교에서는 해는 장사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메르의 주술에서도 해의 신이 나아가는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 끝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늘 저 끝은 해가 지는 서쪽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태양의 운행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태양의 운행 범위와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에 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 운행되지 않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밝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식물에게 활력과 힘을 주는 긍정적인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의미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줄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대할 때는 더 큰 긍정적인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